지난주 우리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는 능력 있게 돈 잘 버는 사업가, 아니면 예술에서 문화에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예수님 중에서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즉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의 그 예술과 과학과 그런 힘,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다.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다. 근데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몇 절 붙어서 뭐가 가인의 후손들이 끝나고 믿음의 후손이 이제 시작하는데 아주 짧게 소개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믿음의 후손인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연약한 자, 연약한 자라서 승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죠. 자, 5장에 이어서 이제 그 에노스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의 계보가 이제 5장 전체에서 쭉 나옵니다. 이제 5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보를 나오면은 대충 읽고 빨리 넘어가는데 나름대로 또 은혜가 여러분 있어요.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5장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큰 흐름이 어떤 거죠? 누가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낳고 나서 어때요? 나서 죽었다. 그게 반복되죠. 낳았고 죽었다. 낳았고 죽었다.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고 쭉 계속 낳아요.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를 지나서 맨 마지막에 노아까지 쭉 계보가 이어지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5장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 죽는다. 왜 죽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 결정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뒤로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처럼 다 죽었고 우리도 죽는 거죠. 다 죽었다. 그런데 나이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나이들이 나옵니다. 900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 유전공학을 전공하시거나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학적인 원리 안에서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세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가 하나의 따뜻한 온실을 같이 되었어요. 인류가 사람이 살아가기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길게 장수하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 고대 오래된 화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3m 이상의 바다 거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딱 읽을 때는 우리가 그대로 한번 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대로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은 거죠. 첫사람 아담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죽는다 했는데 오래 사네 이랬는데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이후로 다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5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 누구죠? 에녹과 노아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노아는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은혜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에녹이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딱 죽지 않고 옮겼다면 뭐가 생각납니까?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노아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죠. 또 노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속사적으로, 구원 역사적으로.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쭉 이어져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자, 원래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계속 살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뭐 주변에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봤더니 저 사람이 1200년을 살았다. 지금도 안 죽었다.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참 인생이 우리가 보면 참 그래요. 우리가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돈 좀 있고 좀 빌딩 좀 있고 이러면 우리가 정말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만해서 잘 살잖아요, 인간들이. 근데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SNS가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다 이런 데 보면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거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던 자인데,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던 자인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었다. 마치 에녹이 옮겨갔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옮겨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 믿는 자들을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이게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 알고 좀 함께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자라는 계기를 놓치신 거죠. 에녹을 살펴보면 에녹이 언제부터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고 말하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에녹이 죽은 이 땅에서 사라진 나이가 하늘로 승천한 때가 365살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 무드셀라를 딱 낳았을 때 이제 그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성경에는 정확히 어떤 일인지 나와 있지만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 삶에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 삶의 큰 전환점, 삶이 확 바뀌는 어떤 그런 기회나 사건이나 계기가 그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녹처럼 우리 삶에 이런 때로는 큰 전환, 때로는 믿음이 자라나는 큰 계기들, 큰 계기들을 또 우리 삶에 주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건. 그리고 우리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그 기회들 꼭 주신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생명의 삶에서 어떤 성령 체험 시간, 아니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삶에 어떤 전환점을 주는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영적 센스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분들의 어떤 죽음들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살면서 좀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경험들이 그냥 그때 그랬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확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기회들이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영적 메시지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에 깊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또 5월에 이제 일일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또 알아가는 시간을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6월부터는 또 주중에 이제 성경 통독하는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 또 묵상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저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시간들을 가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만나니까 좋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우리 삶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삶을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성장을 변화를 주시기 위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 찬양을 항상 들었던 찬양이고 항상 예배에서 찬양하는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기쁨의 영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밖에 안 열렸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냥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참 안 됐어. 어떡하지?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의 재미와 신비를 경험하십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에녹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글을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에녹은 당시 사람들이 한 900년을 사는데 한 300년 정도를 살았어요.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했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제 천국을 누렸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은 누구하고 합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동행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직장 상사와 동행을 합니까? 아니죠. 누구와 동행합니까? 친한 사람하고 동행을 하는 거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하고 동행을 해요. 부부가 만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동행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은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죠. 그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좀 힘들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도 정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네, 그러면 종이 들고 친해지려면 여러분 친해지려면 어떻게 친해져요? 사람과 친해질 때 어떻게 친해져요? 어떻게 친해져요? 대화를 많이 하고 내용을 많이 했는데 말이 통하면 친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가 뭡니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친해집니다.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PT를 하는데 PT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음성 딱 들으면 연속 친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도 느끼고 응답도 받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점점 더 신나지는 거죠. 이런 재미있고 신비로운 삶으로 하나님 항상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런 신비를 더 많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삶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의 삶이라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배워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면 항상 우리 삶에 어떤 큰 일이나 좀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내가 뭐 해야 될 거나 아니면 뭘 처리해야 될 거나 아니면 회사적으로 뭔가가 중요한 일들이나 아니면 뭐 발표를 해야 될 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잖아요. 항상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 삶이 너무 힘들었고 불안하고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불안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딱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읽었던 말씀 설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내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저 상사보다 되게 큰 사람이지. 그리고 이 힘든 상황보다 훨씬 큰 분이시지라는 것을 딱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딱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경험들, 이 신비한 경험 그리고 응답들을 정말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전수자로 살아가자.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믿음의 전수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증손자가 누구였냐면 노아였죠. 증손자가. 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5장 전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죽었다는 표현이 없는 사람이 에녹과 누구였다고요? 노아라고 했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녹에서부터 아들 무드셀라에서 손자 라멕, 그리고 증손자 누구? 노아까지 이 3대의 신앙이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너무나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너무나 커지고 너무나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을 하셔버렸잖아요. 나중에 노아 때.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정말 어둡고 정말 타락해 있던 그 시대. 그 세상에서 이제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하심, 참된 구원을 보여주는 자에 이제 노아가 쓰인 것들이 되죠. 대홍수 때 아시는 것처럼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에녹의 믿음이 어떻게 선배를 이어서 노아까지 이어지고 믿음의 부분들이 쭉 그렇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제자로 자라나는 곳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이 자라나게 성장하게 세워져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우리 본성은 이기적이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 미시간대에서 몇 년 전에 5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가 발표났어요. 본인의 이제 423쌍 부부를 조사했는데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의 분류,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나 이런 섬김을 잘하는 사람의 분류를 가지고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일찍 죽을 가능성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무려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의 연구들이 쌓이고 그 과학의 어떤 기술이나 과학들이 계속 더 발전하면 계속 뭘 더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연구에서도 어떻게 말한다?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섬기는 것은 피곤하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곤해요, 삶이. 안 섬기면 좀 덜 피곤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피곤함에도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게 일어나는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피곤함을 넘어서서 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제 생명의상 2기가 이제 끝나면 3월달에 우리가 목장에서나 교회에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1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투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제자로서 섬기고 잘 배우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공부를 제가 하고 있지만 어떤 생명의 삶이 아니고 또 다른 상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앞으로 강사로 또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정말 긍정이 말한 대로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좀 그런 꿈을 세워지는 꿈을 꾸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목장에서 목자가 되어서 사역자, 또 목원들을 돌보는 좀 그런 꿈을 좀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이 목자가 되는 그 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전도할 사람, 처음에는 1명, 2명, 3명, 나중에는 5명,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10명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하는 1명,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잃어버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이곳에 데려오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보고 희소생하고 살아나고 정말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일 때 여러분 이 교회를 가득 채울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그런 꿈을 그려보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수자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필요를 채워지고 감동을 주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로 자라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돕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진짜 신약교회의 모습이고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전수자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신앙.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각종 예배를 비롯한 우리 모임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내가 영적 센서를 가지고 알아채자.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삶에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의 재미, 그 신비를 맛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며 믿음의 제수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믿음의 전수자로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